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고엘 대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룻이 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서 그가 베푼 은혜의 말들과 또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식구로 맞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와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얘기하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단어를 갖다가 담고 있어요.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에 써진 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한 그 구원에 걸맞게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 자신이 주운 것을 보여주고 또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경험한 이 기막힌 일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루빨리 보여주고 싶었고 빨리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룻이 자세하게 자기에게 경험한 일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룻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나오미는 충분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갖다가 룻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나오미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오늘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자신이 주운 것을 떨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어본 거죠.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된지를 갖다 확인해 본 거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한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에바라는 것은
오늘날로 정확하게 이 정량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이 단위라는 게요, 오늘날처럼 딱 정확하게 딱 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호멜이라는 말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게 당나귀에 지을 수 있는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무게가 상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당나귀마다 지을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이루어졌던 단위라는 것은 이게 정량을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구약 학자들이 이 에바라는 단위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위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죠.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죠? 우리 지금 바깥에 쓰레기 봉투 하나가 20리터짜리거든요. 그게 20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2리터 이상, 그죠? 그 정도 되는 양이 더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날 준 이삭의 양이 얼마나 컸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고 오는 것만 해도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모습, 들어오는 장면 하나만 봐도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한 에바 정도 되는 이 곡식의 양은요, 그 당시에 두 여자가 한 적어도 5일에서 7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창세기 룻기 1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어느 때였다고 그러냐면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추수가요 7주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딱 이루어지는 기간이 7주였어요. 그럼 처음 추수할 때부터 이 여자들이 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앞으로 7주 동안 얻을 이삭의 양을 이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먹고 살 게 해결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룻이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먹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왔겠어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아마 자기가 먹고 남고도 상당한 양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 양이 저녁에 와서 어머니하고 저녁밥 대신해서 먹을 만큼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나서 나오미가 도대체 이 자신의 이 이방 며느리 모함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 그 밭이 어느 밭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죠. 그러자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을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가까운 가족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단지 어떤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안에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나오미가 가진 기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의 기업을 물어서 그 땅을 갖다가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이 가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이 바로 이 여인이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 바로 이 고엘이라는 말은 본래 동사에서 출발하는 말이에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로 원래 갈이라는 말이에요. 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어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 갈이라는 말은 원래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는 것을 가르칠 때 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동사를. 근데 이거의 분사형이 바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뒷부분에 보게 되면 He's one of our kinsmen redeemer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kinsman이라는 건 친족이에요. 친족이자 뭐 하는 거예요? redeemer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들으면 우리가 딱 감이 안 와요. 근데 영어 사전을 통해서 redeemer라는 말을 딱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가 나와요. 다시 사들이는 사람, 그리고 저당물을 찾는 사람, 그리고 몸값을 주고 빼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저당 잡혔지만 자기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서 그 저당물을 찾아주는 사람, 또한 누군가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을 대신 값을 치러서 그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준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고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써,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고엘이에요. 우리의 고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지 사회 안전망 제도, 사회 보장 제도로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런 고해를 할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고헬의 제도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로 친족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양재역 부근에 있었던 교회 중에 서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 보강동에 있는 보성교회라는 교회와 통합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 했어요. 아주 특별한 은행을 교회 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엘뱅크라는 거예요. 고엘뱅크. 이 고엘뱅크,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고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고엘뱅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조합원이 돼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모았대요. 36명이 이 돈을 모아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뭘 했냐 하면 빚을 져서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에게 그 돈을 가지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고엘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고엘이 된 거예요. 돈이나 규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작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 있어서 1200만 원은 별로 큰 금액 아니잖아요. 혼자 낼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소중한 것은 이 교회는 십시일반 이 적은 돈들을 모아서 뭐 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돈에다 담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뭘로 담은 거예요? 이 고엘뱅크라는 곳에다가 뭐 한 거예요? 담은 거예요. 1200만 원에 담은 거예요. 복음은 말로서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더불어 뭘로 전해져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복음은 입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보여줘야 돼요. 뭘로? 선한 일을 통해.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난하고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서로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고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엘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 해방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표가 뭐였냐면 빛에서 빛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빛에서 빛으로. 이 일을 한 게 전부 어느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개념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시냐 하면 그냥 너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냥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라는 게 성경의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한마디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인지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고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종에서 자유자로 고엘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가할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고 물질적으로도 종이었고 끌려다니며 압박하며 살던 존재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매뉴얼을 담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사는 것과 관계돼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고엘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뭘로? 행위로,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행위를 따라 나 또한 다른 형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게? 그 선한 일로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게, 들리게가 아니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원전 150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돼서 가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형제들이 만약에 너희에게 종으로 왔다 한다면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형제로 대우하고 그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Y라는 프로 있죠. Y라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사람이 자기 직원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말로는 직원이 자꾸 돈을 훔쳐서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이 직원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주지 않고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쓰고자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공증까지 거짓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돈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훔치고 6천 몇백만 원인가를 갖다가 훔친 거로 해가지고 공증을 받아놨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난하게 살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왜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나갔습니까? 돈이 없어서 나갔잖아요. 왜 독일로 갔습니까? 돈이 없어서 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월급을 주지 않고 함부로 일을 시키고 종처럼 부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엘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일을 해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라는 표현이 인칭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잘 찾기 어렵지만
20절 있는데 보게 되면 그라는 표현이 원어상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번역서마다 이 부분을 그라는 말을 보아스라고도 번역하고 여호와께서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누구예요? 보아스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상에서 거기에 나오는 그라는 인칭대명사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 아주 권위 있는 주석가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부러 룻기 저자가 이 그라는 말을 모호하게 씀으로써 이 룻에게 베푼 은혜를 행하는 행위자가 여호와와 보아스라는 존재가 중첩된 걸로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먼저 고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고엘의 은혜를 이 룻과 나오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고엘의 대상이 되지만 또한 고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그라는 모호한 인칭대명사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바자회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물품을 가지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굿윌 스토어라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 스토어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쌓아놓고 몇 년째 안 입는 옷들, 그죠?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집에다 두면 짐이요. 그죠? 근데 그걸 끄집어내시면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고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이 바자에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작은 것들,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에서 모아봐야 물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장애인 한 사람에게 그것이 은혜로 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뭐를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은 참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은 그와 걸맞게 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한 일에 마음을 담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은혜로 하나님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도토리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과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